잠언 14장 16절 그리고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려움은 사실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일 겁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두려움의 뿌리가 시작이 어딜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여러분, 내가 벗었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내가 벗었다고 고백한 아담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의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수치심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벗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아담의 마음속에는 수치심이 온 거죠. 아무것도 내가 걸치지 않고 그냥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수치심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을 보시면요,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을 하는 그런 뉴스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자살을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자기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마도 아담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것은 보호막이 사라졌다라는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옷을 입어서 우리가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요, 또 차가운 바람이나 뭐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사라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벗었다는 말은 나의 죄가 드러났다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받게 될 심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죄를 별로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징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를 즐기면서 살 때도 있고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숨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숨는 것이었다는 거죠. 숨어서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담 때문에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아담과 똑같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숨는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꼭 숨는 거예요. 감추고 가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숨는다고 해서, 아무리 감춘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여전히 그 두려움은 내 마음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여 숨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또 우리의 많은 일상들이 무너지고 또 흔들려 버렸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처음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뉴스를 들을 때만 해도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여기까지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왔고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냐 하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에 패스트라는 질병이, 전염병이 유럽 전체에 퍼져가지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1900년도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독감이 유행을 해서 1차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염병 하면 즉각적으로 두려움으로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통계를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만 8만 7천 명 이상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질병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각한 두려움, 병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정신의학신문이라는, 제가 무슨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그런 신문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됐는데, 한 분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정말 가지고 있는 병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매일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소독을 한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계속 손을 닦고요,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핸드폰도 알코올로 맨날 문지르고, 뭐 지퍼백이나 아니면 이 봉지 안에 이렇게 넣어가고 다니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터치를 하면 하여튼 무조건 다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병적으로 소독을 하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뭔가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하고요, 사람들을 절대로 만나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불면증이 오고 식욕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체중이 날마다 줄고 있다, 이런 고백을 써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문득문득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 몸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한다? 혹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닐까? 또 기침이 계속 나온다? 내가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려움들도 너무너무 많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우리를 찾아오는 두려움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두려움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자가 개발되거나 백신이 개발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을 다스리는 백신은 무엇이냐? 그것은 놀랍게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 역설적이지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잠언 특유의 비교법을 또 여기서도 쓰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두려워하는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만을 믿고 날뛰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나 어리석은 자는 조심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차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는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경찰을 두려워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경찰차가 뒤에 붙으면 굉장히 긴장이 돼요.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냥 경찰 보기만 해도 또 이렇게 막 떠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안전 속도를 지키고 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을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에, 착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법규를 어겼을 때 받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규를 지켜서 운전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서를 지킬 수 있고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저는 긍정적인 두려움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찰처럼 생각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라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찰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을 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누가복음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면 이 지옥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옥을 생각할 때 죄인들이 벌받아서 가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또 뭐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그런 장소가 지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꼭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이란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지옥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두려움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분리불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리불안. 이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아무리 뛰어놀려고 그래도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왜?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 하면 친구들에 대한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 라는 생각들로 친구들에게 찰싹 붙어가지고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 분리불안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또 성인이 되면 안 그러냐?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거나 내가 따돌림을 받을까? 사람들로부터 내가 잊혀질까라는 그런 분리불안이 또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아담이 두려워했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인 겁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오지만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매우 겸손한 왕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승승장구하고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자부터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그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나타난 현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됐는데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29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지금 이 사울이 느끼는 두려움은요,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무섭게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또 느껴지기 시작했냐 하면 백성들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고요. 또 나의 왕의 자리를 누가 빼앗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피말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짜가 부럽지 않아요. 가짜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 중에는 허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두려운 존재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퀴벌레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까? 바퀴벌레가 내 살을 파먹고 뭐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벌레입니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바퀴벌레 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발로 한번 이렇게 꽉 밟아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퀴벌레만 나타나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두려워해요. 왜 그런 겁니까? 바퀴벌레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퀴벌레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확률과 통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100명 중에 30명이 수술을 하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이 내가 수술을 받을 때 죽을 확률이 30%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확률이 90%가 나왔던 통계가, 그리고 10%가 나왔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실 이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에 대한 통계상의 개연성이지 꼭 내 인생이 확률대로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확률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확률이나 통계 자료에 얽매여서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악에서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그 고통과 아픔마저도 더욱더 빛나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두려움들, 가짜 두려움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려움 백신은 무엇이냐?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사람 혹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또 이 두려움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두려움도 그리고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인을 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악인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악인이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 타인이라는 표현으로
달리 생각을 해본 겁니다.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의미가 또 한 가지 있다면 악인이 일으키는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도 되지만 나의 곁에서 나의 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발을 지키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 앞길의 올무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그냥 보이지도 않고 뭐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특정 대상이나 구체적인 위협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고요, 굉장히 소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다 빼앗아가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설령 내가 어떤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명예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큰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항상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차를 타고 가면 플레이노에 프레스턴 우드 침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님 잭 그레이엄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언제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 큰 집이 하나 있었고요, 그 집에서 아주 무서운 개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어린 그레이엄이 그 동네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개가 막 으르렁대고 달려드는 것 같아서 쏜살같이 도망치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어느 집에 개가 자꾸 나를 물으려고 그래요, 두려워요 라고 아버지께 얘기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선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다는 거죠. 앞으로 네가 또 한 번 그 집 앞을 지나갈 때가 되면 개가 짖는다고 해서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똑바로 서서 개 눈을 쳐다봐라. 개 눈을 쳐다보면 개가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충고인 것 같은데,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개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소리 지면서 막 짖는 거예요.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딱 서가지고 개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개가 잠잠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개가 막 더 난리를 치고 막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개가 쇠고랑에, 쇠줄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서 개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가 묶여 있었어요. 자기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그 개가 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에게 충고를 해준 겁니다. 묶여있는 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고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저들보다 강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묶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사업가였던 위르겐 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그 논리를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숲속에서 걷고 있는데 한 100m 앞에서 잔뜩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늑대를 보는 순간 온몸이 마비가 될 겁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릴 거예요. 이 두려움의 강도를 1부터 10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때 두려움의 강도는 10일 거예요. 10.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손에 뭐 막대기라든지 아니면 뭐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의 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나 팔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의 강도가 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 5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또 가정을 해보는데 내가 막대기나 칼이 아니라 총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는 자동차가 있거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두려움의 강도는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순간보다는 훨씬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으면 두려움은 나에게서 줄어든다. 결국 방어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진 두려움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친히 방어 수단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방어 수단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두 말씀만 봐도요 무려 10가지가 넘는 방어할 수 있는 도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자 조바심을 느낀 이 사라가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꼬드겨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사라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극도로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하갈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집을 뛰쳐나와서 광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거예요. 들쯤씩이라도 나타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내가 함께 죽는 것은 아닐까.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사무엘을 잘 알고 있는데 사무엘의 이름의 뜻도 같은 뜻이에요. 이스마엘, 사무엘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갈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이 황량한 광야에 혼자 남겨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군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갈이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에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또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또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아니 내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될 때 우리 인생이 조금 더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